이 시간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 그러는데 인생을 비유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그네라도 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말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표류하고 맙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는 목적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십니까? 인생의 항해 중에는 수풍도 불지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적지가 분명해도 풍랑이 거세면 마치 표류한 것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아까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여정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 나오는 로마행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수감된 이후에, 가이사랴가 어딘지 알겠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마침내 이탈리아로 이송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때가 주후 59년이었는데 목적은 이탈리아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배의 호송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스다고를 잘 모르는데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가요와 함께 얼떨결에 무심코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탔던 배를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는데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것은 터키 북서쪽 해안의 항구입니다. 이제 드디어 배가 가이사랴를 출항해서 그 다음 날 시돈이라는 항에 도착합니다. 시돈에서 지도에서 볼 수 있겠죠?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가서 좀 친구들 좀 만나고 또 같이 사먹기도 하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허락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서 보면 시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두로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이렇게 만난 성도들을 2년 만에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자, 이제 시온을 떠나서 루기아의 무리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때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데 이거는 상선입니다. 상선이라는 것은 장사꾼들이 타는 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성경에 보면 276년이나 탔다고 그러죠. 자, 거기서 무로를 떠났는데 예상외로 이렇게 동풍을 받지 못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지만 풍세가 좋지 못해 항해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중해 큰 섬인 그레데의 섬은 가운데 있죠. 크레데의 섬이라고 하는데 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내려가다가 동쪽 항구인 살모네를 끼고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가까스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쪽부터 8줄까지 있는 얘기를 그냥 쭉 했는데요.
미항이라는 곳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미항.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쭉 지나가도 되겠죠? 문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미항이라는 곳의 이름이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간단한 지도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무라시에 와서 크레테 섬에 살모네를 지나서 거기 미항 가운데가 있죠. 거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미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항에서 지금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27장 오늘 9절부터는 그 미항에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44절까지 27장 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더 넘어가서 28장 15절까지 즉 로마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28장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8장 16절부터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또 전도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새빵을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어쩌면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다가 마지막 28장 끝에 가서는 그냥 2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지만 그게 열린 결말이죠. 그 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전에도 한번 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그러므로 27장 제가 9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아까 우리 다 한번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요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좀 중심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에 보시면 먼저 첫 절에 미항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더라 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의 대속죄를 의미합니다. 7대 절기 중에 하나였죠. 용 카프루라 키프루라 그러는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달력으로는 한 3개월 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올해 2024년에는 10월 12일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신성한 날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 하루를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저 미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바울과 백부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협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지만 문제가 어디였냐면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위험 시기에 속한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아예 금지 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를 지나고 나서 항해를 하려면 이게 위험한 시기니까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건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부장도 알고 있고요. 선장이나 선주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여기 미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조금 더 큰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알렉산드리아 호는 상선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도 싣고요, 또 이제 팔 곡식도 싣고요, 또 장사하는 분들도 싣고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탔기 때문에 이 선장은 이 작은 미양에 머물러 있어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옆에 가는 베닉스에 가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멀리 떠나간 지역이 아니에요. 다 그레데 섬에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예요. 참고로 보면 70km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미국으로 보면 한 43마일 정도니까 뭐 천천히 가도 이틀이면 가고요, 빨리 가면 하루 도착하는 항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장이나 선주는 미양에 머물르기보다는, 미양은 이름이 미양 아름다운 항구지만 사실은 아름답지 않고 작은 곳이 항구거든요. 영어로 보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뭐 fair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출항하려고 하자 항해 결정을 하고 나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잘했다 하고 이제 흡족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 같은. 그래서 닷을 올리고 긴장을 풀고 계획대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 정도라면 하루면 도착할 거다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 항해에는 선장이 전문가죠. 선장이 전문가죠. 선주는 무슨 배 주인이고, 백부장은 통솔 책임자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전부 270명이 탔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발이 없어요. 죄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수가 말을 한다고 뭐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행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배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생명에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라고 권면을 했어도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바울의 말이 맞고 선장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후에 성경 구절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미양에서 이제 베네스로 떠나고자 했을 때 순풍이 불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안 떠났겠죠. 항상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삶은 그 앞을 잘 몰라요. 우리가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어제 또 뭐 후보지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저도 이제 저녁 6시에 일어났다고, 여기는 3시, 4시인데 충격적이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총격을 할 거를 알았다면 그 연설을 하겠냐고요? 모르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든 또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그 앞치를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길은 많은 것 같지만 양자택일로 모아지더라고요.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내가 이 일을 할 건가 저 일을 할 건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한 길을 놓고도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늘 이렇게 양자택일로 모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27장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 어디를 갈 건가 말 건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돼요. 맞아요. 근데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는 우리 성숙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더 많다고요. 말씀을 읽어도 오늘 내가 접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글자가 없거든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라. 막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정도예요. 참고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해야 해요.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택할지 저것을 택할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물론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저 말씀을 보면서 저 질문을 던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양쪽 다 안 할래요? 다 포기할래요? 미양에 머무를 건가? 베니스로 떠날 건가? 두 가지 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머무르든지 떠나든지 해야 하잖아요. 머무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럼 어떡할래요? 하늘로 솟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택하든 저거를 택하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미양에 내가 머물러 있든지 베니스로 떠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면 일단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양에 머무르게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미양에 머무르지 않고 베니스로 떠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죠? 뭐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뭐 청년들은 이 여자를 택할 건가 저 여자를 택할 건가. 결혼할 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여성들이 말하면 이 남자를 택할 건가 저 남자를 택할 건가.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좋은가 저 남자가 좋은가. 여러분 어떤 택해가지고 이미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택하고 선택하지 보니까 어때요? 물르고 싶습니까? 물를 수가 없어요. 택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고 선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는 이게 좋고 저 남자는 저게 좋고 이 여자는 이게 좋고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저게 좋은데 그걸 다 이렇게 모아놓은 얼굴도 예쁘고 참 성격도 좋고 참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또 센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택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고 저걸 택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하에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먼저 하나님부터 믿어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단 한쪽을 택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A와 B의 두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A입니까? B입니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저 학생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손바닥에 침탁 일로 튀어 일로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동전들은 쑥 올려가지고 앞에 뒤에 그래도 좋아요. 어떻게 택하든지 일단 하나를 택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A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택했다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가 아니고 B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A를 택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택한 A의 길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B를 택하기를 원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A를 택했다면 하나님은 A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만 B를 택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A를 택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돌아가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미양에 좀 머무르라고 바울이 권면했는데 선장은 그냥 베니스로 가는 항해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죄수의 신부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만 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지금 능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수동적이라 그래요. 수동적. 그렇죠? 수동적. 오늘 저 여러분도 수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다고.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선택권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수동적이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해야 해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수동적 능동성 이런 말이 안 어울리죠. 수동적인데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수동적이라고 해서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이라고 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이라고 해서 아예 될 대로잖아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깔려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 하더라도 내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선택이에요. 그게 뭐야? 아니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배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항구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세요. 내 인생의 배가 선장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도 그 선장이 하나님이시네. 저렇게 가도 하나님 선장이시네. 뭐 이런 주제는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죽으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죽을까봐 막 두려워 떠는데, 그러므로 이 길을 선택해도 좋고 저 길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이 나의 수동적인 선택이라도 그는 능동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에요. 토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고민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계획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세우는 대로 진행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 가지 더 하나님 주신 우리 메시지는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제가 이걸 좀 잘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게 더 좋을 거예요.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순풍이 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잘 진행된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북풍의 거센 돌풍이라 그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센 회오리 바람하고 돌풍을 각기 섞인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순풍으로 가다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풍랑을 만나봐야 그때 가서 옳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들이 미련해서 풍랑을 만나고 나야 안다고요.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렇게 할 걸 후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풍랑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가려고 노력하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 뭐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짐들을 이제 팔라고 물건을 다 실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그러면서 던졌을 거예요. 10개를 던져야 되는데 요것만큼 안 돼 해서 9개까지 던지다가 마지막까지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짐을 다 던졌다 그러니까. 그냥 던졌겠어요? 한두 명도 아닌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걸 다 던졌다고요. 왜? 배가 뒤집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보다 사실은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던졌어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없다는 걸 풍랑을 만나야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배의 기구들도 다 내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내던졌다 그랬어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서 구원의 소망도 없어졌어요. 절망이죠. 끝장이에요.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공든탑도 무너졌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풍랑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순풍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나요. 근데 풍랑을 만날 때, 역경이 경험될 때, 평소와는 다르게 내 속의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참 귀하고 멋있고 참 온유하고 그랬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자신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회예요.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마치 탕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받을 재산을 다 미리 가지고, 이건 비유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죠. 다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자신을 발견. 그때 번쩍 눈이 띄어진 거죠.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모르죠.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탕자 얘기를 해주십시오. 두 팔을 벌리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시오. 풍랑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또 반대로 삭개오처럼 돈은 아주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나 홀로 남았다고 사는 생각. 그렇게 돼봐야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창피하는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는 사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 모습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얘기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 상담학을 공부할 때 참 좋아하던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영성 신학자들 중에 하나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리차드 포스터 같은 분. 그 중에 헨리 나우엔이 있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또 제가 강의할 때도 이분들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의 사상이나 어떤 그 성향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 대학에서 교수했지만 또 하버드 교수를 여기만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누엔이라고 되죠. 헨리 나우엔이 저는 그 하버드 교수입니다 하고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하버드 교수 하면은 이미 일단 최고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인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일답에 다녀 그러면 잘했네 또 묻지 않잖아요. 하버드 교수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죠. 수많은 강연과 한 40여 권의 저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남미를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직접 장애인 공동체, 그걸 라루시라고 그러는데요. 라루시, 그 프랑스 말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 데이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브레이크에 방문을 했어요. 저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라루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크지 않은 건물이에요. 자그마한 책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책들이 꽂혀 있고 도서실 같은 책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몇십 명 장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렇게 이력서 그 정보를 주니까 지금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편지하고 팜플렛이 옵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로 엽서로도 판매하고요. 근데 그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마치 왼손으로 그린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린 그림 같은 거죠. 뭐 피카소 같은.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헨리 나우엔이요, 그곳에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하버드 교수로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인들이 뭐라 하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무슨 꽃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은 평생 동안 정말 공부하고 뭐 예일이나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면서 제가 하버드 교수입니다 하면은 묻는 사람이 다 아니까. 근데 이 지적 장애인들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버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자기 글에 보면 충격을 받아. 하버드도 몰라. 그러면서 헨리는 자신의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버드 교수 그게 뭐야? 나는 누구야?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게 다 뭘까? 그러면서 그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헨리는 내가 이제 평생을 바칠 곳이 여기구나 하고 그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1996년에 제 생애를 마감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우리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이 무슨 경제적이고 뭐 병이 걸리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누구로 인해서, 마치 어린 아이에 의해서 아저씨 누구예요? 그 질문 하나로 뻥 머리를 맞은 것 같이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풍랑을 맞은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병이 걸렸거나 또는 자식들의 속속이나 이런 일반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풍랑은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아마도 평생 동안 죽기 전에 내 속에 숨어있는 이기적이고 뒤틀리고 어쩌면은 멍들고, 그렇죠? 왜곡된 그런 내 자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진짜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 메시지가 2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 짐도 다 버리고, 근데 바울은 버릴 짐이 없잖아요. 죄수니까.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에 푹 잤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지난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것이 흔히 바울의 선상 설교예요.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좀 읽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부형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배가 뭐예요? 파손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진작 얘기하시네. 중요한 거 다 버렸는데 다 버리기 전에 얘기해야지 내가 안 버렸을 거 아니라고.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형제들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배가 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와 함께 하던 자들은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배가 안전하게 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맞은 여러분이 있다면 먼저 첫째로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이거야 하고 선택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는 내 속에 있는 감춰졌던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십시오. 아예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참된 모습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